작년에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핀 조명이 제 얼굴을 아주 비춰주고 있어요. 제가 없었어도 좋겠는데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출입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아치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아치라는 건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십자가 문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주일을 지키고 또 이렇게 행축 선포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대요. 시편 90편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니. 설교 강단 없이 설교하고 싶은 게 설교자들의 꿈이거든요. 저 방송 큐티를 들고 왔어요. 좀 그럴싸한가요? 아니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불교의 인생관은요, 물레방아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윤회라는 말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죽고 돌고 돌아서 날마다 죽는 윤회관. 그래서 불교의 구원관은 윤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싸한 얘기지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인생에 철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인명이 제천이라고 얘기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8년 8월 1일 날 탑동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로 오게 되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과 사랑이 많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것이 깃발 만들려고 그랬더니 다 만드셨어요. 깃발 들고 이렇게 뭐 하자고 그랬더니 쑥스럽지만 다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합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제가 목회 27년 차 들어왔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게 뭐냐면 목회는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어르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교회학교까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서 깃발을 들고 승리를 외치게 될 때 우리 마음속 DNA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직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보셨어요? 2부 예배 때? 신기하게 말입니다. 행축 선포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세 가족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 2부 예배 두 가족이 새롭게 나왔는데 6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들어보세요. 인세라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머리를 자르러 오는 아기 엄마가 아이가 셋인데 그분에게 교회를 나오자 그랬더니 놀랍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러더니 세상에 주일날 와가지고요, 오늘은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세상에 애들 3명 데리고 다 나와서 오늘 등록하게 되는 걸 보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순환 장로님이 전도하셨던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2명 데리고 나왔는데 10년 정도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셨는데 여러분 좀 놀래 보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아빠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의 김희상 목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랐지만요, 그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워서 오늘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강건하게 살아야 80 살지만 그렇다고 오래 살았다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인생이 쏘아놓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래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된 8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사계절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시절을 봄철이라고 말하고요, 청년기 시절을 여름이라고 말하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시절을 가을, 이 때를 작년은 가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한 번은 다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4계절 가운데 철들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앞에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불꽃처럼 불타 사그라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겨오고 구원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전도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해봐서 알지만요, 그때 제 신앙생활에 가장 철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석기야 네가 나 전도했잖아. 제 친구 황노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6학년 때 산을 하나 넘고 강을 넘어야만 소근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황노진 아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진짜 교회 학교 시대 아주 열심히 노진이를 전도했는데 얘가 철들어가지고 빚을 부도가 나가지고 한 8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전도했던 황노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다 마치고 소망이 있다. 교회 나가냐? 교회를 나가라. 예수님이 널 도와줄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다.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황노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석기야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제가 그 전화기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시작.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에 가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가게 떨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는 내가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급을 주시는 상급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깨닫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래요. 인생은 빨리 지나간대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대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방방문을 여러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앞에다 붙이게 되게 된대요. 그럴 때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여러분 1520년 책을 한 권 씁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이 책에 네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는요 만인 제사장론이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알았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했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찾아왔거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정체성을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루터가 1520년 독일 귀족에게 공한 만인제사장론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다 나와 있네요. 그냥 읽지요. 그러면 1번 시작. 모든 성도는 세례 받은 순간 제사장이 된다.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세례 받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만 해도요 성경책은 제사를 담당하는, 미사를 담당하는 신부님만 갖고 있어요. 제가 천주교학교 나왔거든요. 메네 아니죠, 메아꿀빠 메아 맥시마꿀빠, 목요일마다 미사를 드리는데 저는 개신교 세례를 받았잖아요. 천주교는요 개신교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학생들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찬을 받는데,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마음이 너무 넓어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 우리 성찬 다 인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받은 순간부터 나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눈에 담겨있는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두 번째, 성직자와 성도는 같은 제사장이에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 군대에서요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받을 때 대위가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대령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성찬 받아요. 계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 계급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뭘 얘기했냐면, 성도는 이제부터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직접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루터가 그걸 몰랐을까요? 얘기하겠어요?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직자와 성도는 기능면에서 구분된 뿐이다. 성직자는 말씀 선포의 직능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 이걸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건 모이는 회중 안에서 선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건 목사의 사명인데 말이죠. 귀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게 종교개혁의 루터의 기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니아에 있었던 하랄란 포포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1948년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산화되었어요, 루마니아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한 명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어요. 공산당들에게.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 들어보니까 똑같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절하지 않거나 타락하지 않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겨두신 거룩한 불꽃 같은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랄란 포프프 목사님을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요, 양말 안쪽에다가 톱날을 세운 족쇄를 채워가지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요 때리기를 몇 년 동안 때렸느냐, 16년 동안 감옥을 16번 옮겨다니면서 고문을 당했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제대로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자, 이분이요 저렇게 1948년에 감옥에 갔다가 1961년에 13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시고 출소하게 되면서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 보여주셔보세요.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 25개국으로 번역이 됐고요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저 내용 중에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나는 감옥에서 13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나를 지탱해 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공산당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살아서 언젠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도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 풀려나셔서 평생 동안 13년 동안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었대요. 이제 8주간 동안 행축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5월 21일 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일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헌금 봉헌안에 적어주시면 교역자와 중보기도국에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1일 날 다 초대하는데요, 이번 행축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5월 19일인가요? 언제죠? 7째 주차 뮤비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고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영화관을 다 얻어놨어요. 여러분 영화관 영화 보려면 60명 이상은 와야 된대요. 교회 학교부터 어린이부터 전도 대상 VIP처럼 그날은요 영화 보러 CGV에 가가지고 함께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뛰고 설레는데 여러분 표정이 막 좋죠? 와우!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